재물복이 막 들어오는 거 같지 않으세요? 재물복이 점점 쏟아져 내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수성입니다. 여러분은 사주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사주가 너무너무 좋다. 그 사주대로 살 것이다. 내가 사주가 너무 안 좋다. 나는 정말 사주대로 안 좋게 살 거야. 이걸 정말 믿으시나요? 저도 한때 믿었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왕십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왕십리 그분은 틀렸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책이 나와서 제가 이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라는 책인데요. 이분도 역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절대 사주대로 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후천운이 나쁘면 반드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나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후천운을 잘 만들어주면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간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접고 막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들께 좀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서 엑기스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특히 타주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새해에는 운세를 보러 가시죠. 사주를 보러 가시고 그 사주를 또 믿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가 또 되었을 때 재물복이 정말 터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수업에 오시는 분들도 재물복 터지고 싶다 이러신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 후천운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년복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이 후천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음가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 마인드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라고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초년운이 좋을 거다, 중년운이 좋을 거다, 노년운이 좋을 거다,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3번 노년운이 좋아야 되겠죠. 우리 죽기 전에 그래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초년운, 중년운 우리가 또 으쌰으쌰 힘이 있잖아요. 이 노년운이 좋은 것이 참 좋겠죠. 재물복이 찾아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인생에 한번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입니다. 하늘은 절대 사람을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고생만 죽어라고 하라고 내려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큰 대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정언과 정동이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발음 말과 행동이라는 의미이고요.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보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아, 긍정적으로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나서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죽겠다는 말이 지금 2번이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정동이라고 했잖아요.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데 몸 역시 우리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우리 막 예전에 다리 막 떨면 이제 복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필요한 어떤 행동을 삼가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어야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주의 법칙과 마찬가지죠. 세상 만물은 순환을 합니다. 내가 많이 주면 그만큼 순환을 한다는 거죠. 예전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마인드 파워 머니 특강에서도 많이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될 것이고,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람도 역시 끌어당김인데요. 나쁜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되겠죠. 인맥이라는 것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어떠한 손실도 기꺼이 감수한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라는 것은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들 모이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바로 당신의 능력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서 모이도록 하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모이도록 하던가, 어떻게든 모이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어떤 성체가 만들어질 거고, 이 성체의 크기만큼 나에게 막대한 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그릇을 키워야 한다. 자, 내 안에 그릇을 키워야 한다. 대인배와 소인배. 쟤는 속이 요만해! 쟤는 속이 이만큼 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인배는요, 질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잘 나가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인배 같은 경우는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 내가 힘든 일이 와도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체가 대인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인배들은 자꾸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릇을 키우려면 자꾸 내가 대인배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원리이다. 사주학에서는 대인과 소인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인생 행로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그럼 앞으로의 삶은 번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이다. 여러분,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도구, 좋은 경험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사주학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자 이정재님께서 이제까지 수많은 부자와 빈자를 보면서 자연스레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하늘은 절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매일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외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나 정말 잘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진짜 잘난 체라는 게 아니라 자신감에 차야 있으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시작!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정말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확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외쳐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자기 최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에게 더 불을 안겨주는 습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같이 읽기만 했는데도 막 재물복이 막 들어오는 거 같지 않으세요? 재물복이 쏟아진다 봐. 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재물복이 점점 쏟아져 내릴 겁니다. 믿음이 자꾸 약해질 때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면 재물복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좀 여러분의 재물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책 보면서 오늘 벌어야 돈이 벌린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런 좋은 책을 써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여러분 마인드 파워로 여러분께서 마음 근육을 단단히 하셔서 재물복을 끌어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인드 파워로 화이팅입니다.